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4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입술에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 153장 우리 가십 연류관 함께 부르고 오늘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가시멸류관 가시멸류관 저 가시멸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깊음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멸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1장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어제의 말씀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볼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내용을 볼 때에 자 우리 일생일 때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이제 그런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는데 또 이렇게 한번 품었는데 하필이면 아기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이 더 커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밧세바가 사람을 통해 다윗에게 자기의 임신한 사실을 이렇게 다윗에게 알리지요. 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인데 오늘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아이가 생겼네 하면서 아마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잘못된 것을 덮으려는 이제 악한 꾀를 하나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가 이어서 붙는다는 것을 죄의 어떤 확산성 또 죄의 어떤 전염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솔직하게 이때 회개를 했더라면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했을 텐데 정말 자기의 부정한 행위를 덮으려고 악한 꾀를 내다 보니 이제 더 큰 죄까지도 짓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해 놓은 꾀가 뭐냐? 바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불러들여갖고 집에 보내면 걔도 남자인데 전쟁터 갔다가 집에 오면 예쁜 부인이 있고 그러면 잠자리를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되지 않겠냐?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작전을 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다윗이 군대 전쟁터 나가 있는 요압 총사령관이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햇사람 우리아만 빨리 돌려보내라고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압이요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이렇게 왕궁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는 아마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휴가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유도 모르고 그래도 뭐 왕의 명령이고 또 사령관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겠지요. 그래갖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왕한테 신고해야죠. 돌아오니까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묻고 또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또 전황 싸움이 어땠는가도 묻고 그렇게 이제 형식적인 거지만 그런 걸 막 물어보는 거 쇼를 하는 거죠. 묻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자기의 본론 그가 또 다윗이 우리아에게 당하지만 내 집에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란 말은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그 뜻이죠. 발을 씻으라. 그게 명령의 구조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특별히 왕이요 집에 와서 잘 먹고 그렇게 쉬어라고 음식물이 뒤따라 내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9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지키고 있는 또 군사들과 함께 그 틈에 더불어서 함께 잤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 남자입니까? 얼마나 충성하는 장군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안 갔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낭패죠. 자기 생각에는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그냥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다시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10절에 우리아야 내가 왜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먼 길 가다 전쟁 떠나서 고생하고 왔는데 왜 집에 가지 않냐고 채근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냐고 묻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우리아의 이 답변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언약궤와 제일 먼저 여러분 앞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아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하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약궤도 전쟁터 나가 있고 또 온 우리 이스라엘도 나가 있고 유다가 그러니까 온 우리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야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니까 그 추운 천막에서 잠을 자면서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 요압과 우리 사령관님 요압과 또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혼자서 먹고 마시고 또 내 처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절대 나는 집에 가서 안 자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딴에는 다윗에게 어찌 보면 또 잘 보려는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배려했지만 어떻게 우리 군사들이 고생하는데 나만 혼자 편안하게 쉬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 나 절대 집에서 안 잡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했던 얄팍한 그 수가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아의 충성됨은 이렇지만서도 역시 배후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다윗의 얄팍한 그런 계산대로 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자니까 이제 그 아이가 잠도 안 자는데 아이가 생길 리는 없잖아요. 우리아도 의심할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애가 잔 적도 없는데 애가 어떻게 생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세바가 의심을 받게 되고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꾀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단념 안 하고 이때 빨리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빨리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또 세워 11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한마디로 한번 실패했는데 오늘 밤은 내가 반드시 너를 넘어뜨리리라.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있으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전쟁터로 다시 보내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그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우리아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제 다윗 앞에서 술을 막 먹이는 겁니다. 술 먹이고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아마 다윗 생각에는 저것이 술 마시면 그래도 집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나하게 술도 주고 잘 먹였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저녁 때가 됐 잔치가 파하니까 그가 나가서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서 어디 가서 잡니까?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이 작전이 술 먹이는 작전도 또 역시 실패했습니다. 우리아는 술 취한 상태에서도 절대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그렇게 잠자리에 부하들과 함께 잠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꾀를 냈던 이 꾀들이 자기 뜻대로 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람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데 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그 죄를 또 덮어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데 그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안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 뜻대로 안 돼. 빨리 회개해.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게 들려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게 신령했던 다윗도요, 자기의 죄를 무마하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 볼 때 역시 인간은 죄성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그때 성령께 잡히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면 금방 우리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실존적으로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다 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또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많이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 그 뜻대로 안 살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해서 죄 짓고 또 같은 죄도 또 짓고 또 짓고 고범죄에도 빠지고 그런 습관적인 죄도 빠지고 얼마나 많은 죄에 우리가 노출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분초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죄성, 또 죄를 덮어보려는 인간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 볼 때 얼마나 인간이 가련한지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에 빠져도 어떤 죄를 지어도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만이 지름길이요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그 죄를 인간적으로 안 지은 것처럼 덮어보려고 해도 절대로 덮여지지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열심히 회개하면서 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내일 14절부터 또 함께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 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열심으로 빨리빨리 즉시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했던 다윗, 참으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스스로가 덮어보려고 노력도 했건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또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연약하게 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 참으로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얄팍한 인간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지은 그 죄를 덮어보려고 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깨를 뿌리고 작전을 세우는 그런 인간의 아주 죄성과 아주 악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절대 죄 지었을 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지 말게 하시고 그냥 순수하게 죄 지어 놓으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를 빨리 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참으로 우리 회개라는 이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온 당자를 그 아버지가 품어주듯이 참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아침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